3부 메시지입니다. 주일 학원복음화 강단인데 우리 렘넌트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되겠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꼭 드려야 될, 어른들하고 함께 가야 될 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을 누리는 걸 보고 함께라고 합니다. 아멘. 구원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왔으니까 함께를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천만인하고 같이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겠죠. 그거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내가 내 삶을 쫙 이렇게 조명해서 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언약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달란트가 나와서 그게 이제 내 전문성으로 전환되게 되죠. 이거는 다른 것과 상관없이 내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깨우고 그걸 가지고 증거가 와서 이제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미지. 여러분을 보면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전문성이 드러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꿈을 꾸는 걸 보고 우리가 드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그것만은 반드시 여러분이 24를 누리는 게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정시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시기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에 내가 정신을 완전히 차려가지고 그쪽으로 좀 짤막하지만은 그때 순간순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의 리듬, 생명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명은 전부 다 리듬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라는 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응답이 25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받는 응답하고 하나님하고 맞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은 이건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25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명품이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명품 인생을 만들고 내가 하는 일이 절대로성이 필요한 걸 내 전문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영작이 나오게 되죠.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증인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데 이제 말로 가지고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렵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만으로 그게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평신도나 우리 렘넌트들은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좀 다른 얘기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따라 하나님 직접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거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주의 종은 굉장히 힘이 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된
간증 실제 삶을 듣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든가 이 은혜라든가 이거는요 주의 종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고, 그리고 그거는요 모든 무너지는 내 삶의 한계가 확 넘어서게 되고 굉장한 힘이 옵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식주인의 축복을 계속 지금 우리 김정 권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10,000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가 될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겠죠. 아멘. 그런 정도가 아니고 렘넌트의 식주인이 되면,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면, 이게 정심 한 끼를 하는 것 말고 교회 전체에 밥 먹는 식주인만 되는 게 아니라 렘넌트의 식주인이 되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교회가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식주인의 축복을 누릴 때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세계복음화는 모든 선교사의 식주인이 되고 모든 선교지 교회의 식주인의 축복을 누린다. 지금은 작은 시작인데 이게 커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삶의 기업다 부어주실 것인가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적은 지금 첫 걸음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건데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는 주의 종의 마음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믿음의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다 치료가 돼요. 그 막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되고 이런 보고를 들으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안 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간증하는 거를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붙잡은 것도 되겠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생기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멘. 틀림없습니다. 주의종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그 일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걸 보고 CVDIP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내 개인의 삶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깊은 무시기도, 깊은 기도를 꾸준히 해서 자기를 찾아내고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보고 그걸 세워나가는 걸 보고 나의 CVDIP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나무 끊고 뿌리 내리게 하고 독수리 날개친 것처럼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날아가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all CVDIP라고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CVDIP에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삶 속에 내가 걸어야 될 길이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변화되는 시간표고 엇거되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CVDIP,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큰 문제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새로운 CVDIP를 하나님이 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열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번 우리 학원보험 메시지는 전체가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 CVDIP는 뭐냐면 그런 내가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멘. 자, 내가 혼자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거기서 함께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올 CVDIP가 된 것을 보고 여러분의 이제 삶이, 여러분이 하는 전문성이 팀이 돼 가지고 업을 이룬 거예요. 아멘. 작은 시작이 된 거죠. 내가 거기에 전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중요한 한 파트가 될 수도 있고, 적은 거지만 거기서 꼭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팀이 돼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럴 때는 거기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일으켰겠죠. 아멘. 그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All CVDIP.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전문팀이 전문 사업, 학업, 그에 넘어서 사업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장과 세계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이 진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미지가 이제 실제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이제 All Change CVDIP가 돼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 과정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고 반드시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있지만은, 일단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를 잘 누려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뭘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죠. 이거 전부 다 저절로 오는 것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여정을 끌어나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막 문제 왔다고, 시험 든다고, 유혹 오고 막 어렵다고 그러고,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우리는 삶에서 다 놓치게 되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환점을 누리면은 이 속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시작이 되고, 요거를 못 누려버리면 재창조의 역사를 못 누리게 돼요. 뒤돌아보면은 다 되는데, 내 삶 속에 뒤에는 다 일어나는데 나는 실제로 못 누리고 그냥 고생을 하면서 어거지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아멘.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5주 동안 메시지를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쭉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을 정말로 누려야 돼요. 끝내고 내 과거는 끝났고, 현재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 새 능력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이기면서 가는 거죠. 아멘. 그때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All CVDIP. 그렇게 해서 25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25의 응답이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봐도 그렇고 사단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봐도 그렇고, 이제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굉장한 역사로 나를 고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시작이 됐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보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의 서밋 렘넌트로 주역이 되죠. 그게 우리가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는 이유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뭘 노력한 대로 인간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복음을 심으면, 영적인 걸 심으면 반드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담겨서 응답이 와 가지고 시공간 초월을 하고 무한대의 능력으로 연결이 돼서 보좌하고 연결돼 가지고 세상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맨 처음에는 내가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상 훌륭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하는 거 저거 필요하구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절대적이구나, 이렇게 해서 왕 앞에 서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명품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명작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나는 작은 CVDIP를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인 주역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세상을 다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놓칠 수가 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얼굴 대면하고 하는 게 뭐 좋은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으로 본 세계. 해석이 정말 바라야 돼요. 복음으로 안 보면 세계가 내가 자꾸 어려운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21절 같은 얘기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해서 여러분들이 각인이 돼야지 돼요. 아멘.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를 잘랐어요. 이사야 60장 21절 한번 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을 지금 삽목판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혼자 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새 생명을 거듭났는데, 이거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의 세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왔다가 말이야. 잘라서 심었어요. 그러면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심었으니까 뭐가 내려야 되겠어요? 뿌리가 내려. 하나님 뿌리 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뿌리가 내려서 우기도 이기고 건기도 이기고, 아멘, 태풍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다 이기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무, 거기에다 하나님이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다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죠. 그 영광의 열매를 거기다가 달리게 하려니까 뿌리 내려야 되죠. 뿌리를 내리려니까 가뭄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도망가 버렸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애굽 황제한테, 파라오한테 엄청 창피사고 왔죠. 네 동생이라며 네 각시를 왜 동생이라고 그랬어? 막 엄청 창피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죠. 아니 우리 각시가 또 내 동생이었는데, 그때는 다 그런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내 동생인데 내 아내가 되는데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럼 뭐 아내 뺏으려고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보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라고 했고, 우리 동생도 우리 아내도 그러하기로 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변명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고 왕한테 그 엄청 핀찬도 듣고, 그리고 하면 그 나라 왕족 다 망할 뻔했잖아요. 그럼 놀래가지고 보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네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면 네 집이 살아난다, 이 얘기했잖아요. 태를 다 닫았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가 열리고, 그래서 하갈도 주고 돈도 주고 엄청 줘서 보냈죠. 근데 그게 가지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가뭄을 이겨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이겨야 돼요. 아멘. 이제 가뭄이 지난 다음에 왔던가 그렇겠죠. 그런데 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 이삭이 갔던데? 예? 크게요? 크게?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굽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저는 가끔씩 생각이 진짜로 안 나요.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이삭이 갔을 때 아비멜렉이라고 했죠. 자기 왕의 아버지거든요. 그 왕의 아버지가 왕을 할 때 그랄 지역에 간 거죠. 그렇죠?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또 각시를 또 팔아먹어요. 뭣도 모르고 데려가는데 갔더니 그 왕국에 똑같이 태가 싹 닫히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는 또 동네에 있다가 절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지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했으니까. 아니 나는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뭔 잘못했으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네 죽고 싶어? 아브라함이 축복 안 하면 너 죽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왕궁에 태가 닫히면 씨가 마르면은 100년 안에 다 끝나잖아요, 왕국이. 그러니까 왕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물 파는 것도 다 아브라함이 찾아.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찾았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더니 뭘 찾아냈죠? 셈, 근원 찾아냈잖아요. 드디어 그 땅에서 가뭄이 왔을 때 셈, 근원을 찾는 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멘. 그 나무 땅에서 그것도 우리 땅 하나도 없어도 돼요. 세상 가운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임금 밑에 들어가서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뭄을 이기고 많이 해가지고 브엘세바 돌아갔는데 브엘세바 돌아가서도 셈을 팠겠죠. 근데 이제 흉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깊은 셈은 못 판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그 셈이 마르고 흉년이 또 왔어요. 아들 때 또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같은데 저기 애굽으로 가려니까 가지 말고 네 아버지 같은 그랄 지방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 여동생이 아내가 됐잖아요. 자기 외삼촌의 딸이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쁘니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고 있는 걸 보니까는 각시거든.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고 왕이 그러잖아요. 왜 또 네 각시를 동생이라고 하냐? 아니 실제 동생인데 내 각시가 됐다. 우리 각시가 이쁜데 당신이 데려가고 나 죽이면 안 되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온 동네에다 소문낸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사람 건드리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뭄이니까 우물을 이제 100배 응답을 준 거예요. 농사에, 흉년에. 그러니까 이제 더 있으면 자기 새가 너무 많이 밀리겠으니까는 저 이제 떠나가라 그러는데 조금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메꿨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파니까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거라고 뺏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들도 가뭄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 더 했더니 그것도 자기들 거라고 또 뺏은 거예요. 샘 근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샘을 판 게 아니고 이 종들과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의 일꾼들이 뭐를 봤냐면 샘 근원은 어떤 곳에서 파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건 양보하고 넓은 데로 가서 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것들이 충분해졌어요. 그러니까 르호봇 넓은 곳에 큰 우물을 파는데 이제 샘이 펑펑 쏟아져 나온 거예요. 샘 근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는 세상을 다 내팽개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어차피 세상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눠줘서 여러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축복과 함께 세상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아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축복을 주실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뒤에 됐죠? 그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 장관 이름 보고 비골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군대 장관을 보고 그 나라 말로 비골이라고 그래요. 비골, 히브리 말로. 그 지역의 말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상황이요. 왕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가 군대 장관을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힐세를 끌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들 잘해줬지 않냐? 살게 한 거면 사실 좀 잘해준 거지. 뭐 괴롭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은,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금 거부가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 자기 아버지의 상황이 아브람 각시 사례를 자기 각시 삼으려다가 나라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신다. 근데 우리도 당신한테 잘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절대로 우리를 쳐들어오지 마라. 말하자면 항복을 하는데 조건을 걸어갖고 항복을 하는 거죠. 우리를 절대 쳐들어오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당신 못 이겨, 우리 공격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안 싸우고 이긴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다 하고 간 거거든요. 그날 종들이 또 보고를 하죠. 샘 근원을 얻었다고. 계속 축복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 홍병희 박사가 그 샘 근원을 하나 터뜨린 거죠. 이제 그거 막 교수가 막 자기 이름으로 난리를 치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 교수한테 양보해버리라고 그랬었는데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실수를 해가지고 우연히 된 거거든요. 뭘 넣는다고 양 재고 넣고 온도 딱 맞췄고 했는데 다른 걸 넣어버린 거예요. 피곤했겠죠. 근데 부어놓고 보니까 다른 걸 보는데 그걸 했는데 대박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기술보다 100배가 넘는 연구를 해갖고 된 게 아니고 실수를 해가 하나님이 실수를 시켜가지고 그걸 해준 거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냐면 그거를 그냥 신문을 이렇게 펄풀을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계를 화학 증착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요. 대단한 걸 한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루오버스 축복도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이제 우물을 또 팠죠. 이제 자기 아버지 집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파는데 그 아버지가 살았던 데가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거기 가서 파는데 거기서 그 가뭄에 이제 샘근을 찾아낸 거예요. 아버지가 팠을 때는 덜 가물었을 때고 이제는 흉년이 계속됐는데 그 속에 마르지 않은 우물을 찾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 그 사람들이 맹세하고 돌아간 다음에 샘근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살았냐면 네게부 사막 입구에서 사막 입구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떼 기르고 어마어마한 농사도 하고. 아멘. 거기서 3,000명이 넘는 식소를, 3,600명이 넘는 식소를 먹이고, 거기서 세계 최고 하는 제국의 군대에 네 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군사,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양떼를 치고, 아멘. 그 가족들, 식소들을 3,000 훨씬 넘는 그런 식소들을 다 돌아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는 강대국을 박살냈다니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흉년은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계속 돼야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르지 않은 샘 근원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플랫폼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망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안테나가 돼서 전 세계가 이 복음의 응답 때문에 여러분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아까 이사야 보자 그랬죠? 이사야 60장 21절을 보고 그 희무지가 끝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그 지난번에 강단 메시지, 학원봉 메시지가 성령의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는 아래 거는 우기 하나님과 사이 맺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영광을 나타내면 그 결과로 믿음으로 온 세계관이 열리는데, 그때는 작은 자가 천명 사랑하는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지도자가 되고 권능으로 보증하는 전 세계 증인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내가 심은 가지를 잘랐단 말이에요. 잘랐고 심었어. 누구 손으로 했어요? 내 손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었으니까 그 나무가 죽겠어요, 살겠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놓을 거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 나무는 굉장히 멋진 나무가 되고 명작이 되겠죠. 하나님이 한 거니까. 그게 주정석이라니까. 그게 기민되고. 사람 눈에 볼 때는 형편없고 약한데,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영광을 가득 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의 열매를 먹고, 아멘. 그 영광의 열매가 나에게로 사람이 돌아오고, 얼마나 돌아오냐? 이렇게 살려고 목숨 건 1000명이 돌아와서 나는 1000명의 지도자, 영적인 1000명 사령관이 되고, 그 약했던 내가, 그 작은 내가 1000명 사령관이 되고, 그 약했던 내가 나라를, 강국을 만들고 왕이 와서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 나라는요, 요셉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니 이삭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건들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아멘. 가뭄이 와도 안 죽는 사람, 덕분에 그 사람들, 그 민족은 살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것을 속히 이룰 것인데, 그 권능으로 보증하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명작 인생이 됐어. 명작 인생이 됐으니까 증인이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일생을 가문 대대로 그 팀과 함께, 아멘. 그 팀과 함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뒤에 그 아들 야곱이 자기 바다나람에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 사촌 동생들 아내로 2명 삼고 여종을 2명 또 아내로 삼고 돌아왔는데, 그 2때나 이루어서 2때란 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나라가 막 최고 가는 강력한 부자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세금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자가, 아이고 저 집 딸하고 내가 장가 가야 되겠다, 저기 사람들이 이사 가면 안 되잖아 해가지고 막 그 딸이 막 싫다는데도 그냥 자기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왕자가, 다음 왕위를 이룰 왕자가. 근데 자기
자기 여동생을 함부로 건드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할례 받아놓고 해놔놓고는 쩔쩔 밀 때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야곱 때. 굉장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가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게 풍랑만 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확신한다. 어젯밤이 아니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아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흉년 끄떡없어. 뭐 그런 거 다 올 체인지 되고 모든 것을 바꾸는 올 체인지하는 CVDIP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얘기 그만하자 그 말이요. 아멘. 율법 그런 거 자꾸 주장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 영원한 거 이거 붙잡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주보 내용은 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 제자 여정을 가는 길에, 이 길 가는 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치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라.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서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힘이 드는 거니까 혼자에게만 짐을 지우지 말고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면서 가라 이 말이고, 그리고 그 형제가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 고통을 먼저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네가 그랬던 그 길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그 형제를 네가 살리라고 너를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얘기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이고,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면 네 지난날에 노예됐던 거고 광야를 건넜던 이런 모든 어려움을 잊지 말고 똑같이 고난당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니까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해라 이 말이죠. 아멘. 근데요, 그냥 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막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답을 주잖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우리는요 완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된질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일에 성공을 하고, 아멘. 다른 사람 연약한 짐은 지고 같이 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뭐 인과응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고 그런 거, 그 얘기란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심어서, 영적인 거기에다가 복음을 심어서 그걸 언약으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24시가 될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인생길,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 인생길을 걸어가라. 아멘. 몸이 흔들릴 정도 되면 곤란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전부 다. 커피도 한 잔씩 좀 마시고. 자, 그러면 나만 안 속이면 돼요.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 나는 새 생명, 새 은혜, 새 언약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사는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해야 돼요. 끝을 내는, 끝난 거를 믿어야 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상 걸 가지고 자꾸 복음을 흐트러뜨리지 마라.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거 아니라.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뭐 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으로 씻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할례 받아야 되는 거죠. 맞죠?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그 전부 다 핍박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적당하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다락방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이단이다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신문에다 그렇게 광고를 냈다니까요. 아니,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지. 그러면 그리스도만 전하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세상에 지금 교회가 다른 걸로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사람 살리는 진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생명에 물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전부 다 흙탕물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래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그러면 안식일 얘기 안 해도 되고, 율법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도 주장 안 해도 되고, 유대인의 교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뺀 거잖아요. 하나님 빼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십자가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있어야지 보좌도 되고, 십자가 있어야지 보좌가 되고, 보좌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의 권능도 임해서 진짜 명작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에게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얼마 살지 몰라요. 뭐 앞으로 120년을 더 산다 그래도 그것도 잠깐이면 지날 거예요. 지금 보니까 120, 뭐 한 70년 산 게 뭐 번개처럼 지나간 건데, 그럼 나머지도 그냥 뚝딱 하면 그냥 그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년을 살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걸 심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 아이들이 뭐 어떻게 이 말을 알아먹게, 이제 막 생명이 푸르푸르 자란 아이들이 저한테 네가 죽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알아먹겠냐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영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증인의 축복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여주는 정말로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남는 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남을 자의 축복을 누리고 남길 자를 남기는 멋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으로 갔을 때 뭐하고 왔냐 그럴 때 렘넌트 서밋 남겨놓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 여러분 막 시험 들 시간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시험 들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뭔 유혹 빠지고 방종, 왜 어떻게 방종을 해요? 방종할 시간이 없는데. 방종할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지. 진짜로요, 복음 누리고 복음 사모하면요 시간이요 없어요. 김은조사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준비하니까 시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정신이 없죠. 몸이 막 병이 날 만큼 해야 되죠. 시간이 절대로 없어요. 진짜 복음에서 우리가 뛰면요 시간이요 1도 세상 다른 사람 뭐 잘하니 잘못하니 맞니 틀리니 그런 거 얘기할 시간 1.1도 없다니까요. 다행스럽게요 제가 그게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놓쳐버리면 또 살짝 빠지고 하는데, 그게 내가 틀린 거라고 하니까 금방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본 이 축복을 듣고 보지를 못했으면은 내가 멀리 가버렸는데 어디로 돌아올지를 모르잖아요. 목적지가 없는데 가야 될 길 자체를 놓쳐버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육신으로 착하게 살면 좋은 선한 열매를 뭐 거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에 신령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저기 헌금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